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서 라인홀드 니버는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을 대비시켜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은 자기 양심과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불의한 행동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도덕성의 발현입니다. 개인은 종교적인 원칙이나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비도덕적인 행동을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나 집단은 다릅니다. 국가는 다릅니다. 집단은 개인의 도덕성을 초월한 구조적이면서 집단적인 이기심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집단은 종종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이나 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인 의지를 무시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이것을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 집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사회는 개인보다 더 변화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히틀러가 통치했던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독일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독일 시민들은 개인의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 유대인들을 숨겨주거나 도와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카 쉰들러처럼 공장에서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구원한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치 정권 하에 독일 사회는 선동과 경제적인 압박과 국가주의로 인해 집단적으로 홀로코스트를 용인하거나 참여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이 국가의 체계적인 유대인 학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의 비도덕성을 완전히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는 비도덕적 사회를 도덕적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인들이 비폭력적인 저항이나 법적 개혁 운동을 펼침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의 구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악이 개인의 의도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 자체에서 발생하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악의 구조화 개념은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과 연결이 되는데 나치 독일의 관료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사실 악마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독일에 의해 그가 게슈타포 유대인과 과장으로 임명되면서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의 관료제 아래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악의 구조화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그는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 되었고 나중에 모사드에 의해 체포되어 본인 자신도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남유다 상황이 바로 악의 구조화가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났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로 남겨둔 남유다의 왕족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의 왕족과 구조적으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인척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안에는 국가적인 우상 숭배와 악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는 요람의 요청에 따라 함께 아람 군대를 치러 가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함께 참전했던 전쟁에서 요람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혼자 멀쩡히 살아온 아하시아는 나중에 자기 외삼촌을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다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남유다 안에서 벌어지는 악은 구조화된 악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악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의 음란과 악행을 나라 안에 퍼뜨리는 악의 구조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시아는 그 구조 속에서 일상적으로 악을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구조화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개개인 한 사람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구조 자체가 악한 구조로 바뀌고 나라의 법 자체가 악법으로 변질되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개인은 그 악에 함께 매몰되고 그 악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속한 나라와 공동체 안에 악의 구조화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차별금지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법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법안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법을 발의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정당에게 결코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악의 구조화를 막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공동체 안에 악의 구조화가 만들어지면 개인이 그 구조를 깨트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저 나와 내 가정이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 나라와 공동체의 영적 파수꾼으로, 의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공동체 안에 악의 구조화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적인 양심을 따라 이 나라와 공동체 안에 악법이 만들어지거나 악의 구조화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